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기도로 말씀하신 영생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것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중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해 주신 게 본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아직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정립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과 원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창조로 설계하신 것처럼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그런 사람이 돼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중체, 육체가 절대고 양립할 수 없는 영이 절대인 이중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설계하실 때부터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분별하도록 그게 절대 요소가 되도록 사람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의냐 죄냐 그런 데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항상 불화하다, 화목하지 못하다,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없어요. 의롭든 의롭지 않든 그건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이 관계성의 화목이냐 아니냐 문제는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 우선인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육체 우선의 이중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든 술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애야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 이전부터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 우선이 얼마나 절대인지 그건 실제고 하나님은 관념이에요. 거기다가 마귀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담 후손입니다.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후손은 육체여 보이는 것만이 절대이기 때문에 단일체로 믿고 있는 것이 인간이지 이중체로 믿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선교를 하게 있어서도 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선교는 절대로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분리해서 구원론이와 신학의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를 위한 양다리의 안디옥 교회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점이 어렵고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구원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육체 우선이 이중체에게 천국 구원을 실제로 믿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는 아예 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중체의 갈등과 고민, 그래서 분별력이 꽤 생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한 것처럼 뭐 이방인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건 마치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오히려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한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처음 한 것은 이런 이방인이에요. 로마 총독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육체 우선의 단일체인 이 로마 총독에게 전한 사실이 제일 사실은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지난 단락에서 정립해드린 것지만 그것은 실제로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그것은 선교 신학을 정립한 첫 단추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교지,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기 전은 그건 선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첫 번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선교 신학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절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니까 이 선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잘못하면 나머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선교한 거예요. 우선 본문은 길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서론부터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만 여러분이 본문의 논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와는 달리 본문은 서론이 첫 단추가 무려 석 절이나 됩니다. 13, 14, 15 이 석 절이 전부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다. 이전부터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13절은 시작이 마가 요한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저희를 떠나서 돌아갔다. 그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서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 그런 얘기죠.
돌아갔다. 후퍼 스트래퍼입니다. 되돌아갔다 겁니다. 그건 이미 앞에서부터 여러 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본문에도 이 후퍼 스트래퍼는 절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떠났다고 건 맞는데 그 떠났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사람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포코라오입니다. 장소예요. 장소의 개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게 본문의 강조법이에요. 우선 이 점은 그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것을 엑스 예루살렘이었어요. 스트래퍼, 우퍼 스트래퍼, 엑스 안디옥. 그것을 한 발은 예루살렘이요, 한 발은 안디옥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나 마찬가지로 본문은 지금 이방 땅의 한 발, 예루살렘의 한 발이에요. 왜 그럼 이걸 본문이 이런 강조법으로 썼느냐? 마가 요한이 상징하는 의미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외다리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나서서 선교로 나온 것은 예루살렘 외다리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에게 천국 복음도 아니에요. 영에 관심을 갖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보니까 이건 형편없네. 이게 무슨 아니 이 이단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 지금 실제로 그 4절부터 12절은 유대교가 할 일이지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외다리인 마가 요한은 같이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게 지금 13절의 강조법입니다. 이거부터 정확하게 우선 아셔야 되겠어. 두 번째는 지금 그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게 뭐가 강조법이냐?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 5절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야. 일부러 아마도 5절에도 안식일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식일을 일부러 안 쓰고 있다가 지금 본문 14절에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 말은 안식일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건 예루살렘 외다리인 마가 요한은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으로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 들어갔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본문이 어려운 거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은 그 회당에 가서 일부러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폴라의 회당을 성지순례나 다니면서 다녀보면은 우리 예배당보다 작아요. 예배당만한 회당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서 내려다보고 우리 강대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슨 당신 권한만 있으면 해라 하면 되는데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회당장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 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지 여러 사람이 이게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러 사람으로 했냐? 이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를 쓰는 것도 강조법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쓰는 것도 강조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율시는 단수예요. 그런데 복수를 써요. 엘로힘은 엘이 단수고 로힘은 복수예요.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들이라고 복수를 쓴 것은 강조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일반론이지 요 케이스 하나를 놓고선 지금 적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 권한다는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크레토스의 어근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강조법을 생각했으면 정확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회당장들로 상징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의 성령. 그런데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이쪽 집중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러고서 지금 백성들에게 권할 말, 파라칼레오, 보혜사 성령. 그럼 여러분 쉽게 이해하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이에요. 지금 회당장으로 상징하는 바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간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구약에서 이 땅에 강림까지는 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시긴 했는데 신약은 임마누엘이죠. 보혜사 성령의.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땅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 신학이다. 그것이 지금 회당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 라는 실제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든지 또는 뭐 율법을 읽었다라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뭘 의미하냐?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위에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정립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는 내용은 구약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다 이게. 제 표현으로는 코끼리다 이겁니다. 코끼리 신학을 정립하는 거지 달이 아니다 이게. 그 강조법입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에 모순이 없는 완전한 신학이요. 완전한 복음이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지금 설교하고 그런 것뿐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요. 그것이 지금 석 절에 걸쳐서 서론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본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이제 바울의 첫 번째 본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신학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이 유대인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상황으로 봐서는 그 안에 이방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입니다. 그것은 순혈주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로 번역된 것은 포버스예요.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은 피가 깨끗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사람. 왜 그것을 저는 꼭 두려움으로 번역하느냐? 우리 생각에는 뭐 경외 그러면 뭐 하나님의 뭘 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은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야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부터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 원래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애굽에서 나그네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시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방 땅에 네 자손이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해요. 이미 이 점은 성립해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종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몸은 자유하지만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은 마음이 자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는 나그네는 그것은 종이다. 자유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아담 후손이요, 마귀의 종이요, 원죄를 범한 원죄의 죄인이지 너희들이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순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지금 본문에서 이러한 아담 후손인 마귀의 종인 애굽의 종인 이 이스라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 높였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흡소스입니다. 흡소스라는 지성소에서는 지고 최고의 유일신의 가장 그야말로 경외하는 단어죠. 이 너희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큰 백성이 되게 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나셨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큰으로 번역된 게 똑같은 흡소스예요. 두 번째는 그 권능으로 번역된 게 두나미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브로키온이라는 단어예요. 브라키온이라는 단어는 팔이에요, 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존자가 팔을 땅에 내밀어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죠. 그래서 너희 손을 잡고 나오게 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너희 자신은 아담 후손인데 마귀의 종인데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팔을 뻗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굳이 왜 팔이라고 하셨느냐. 관계성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지
너 자신이 거룩한 게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16절에 시작하고서 17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그 증거로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고의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너희 팔을 잡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40년 동안 너희들의 한 짓이 뭐냐고요. 애굽에 고착돼 있어서 여전히 아담 후손이고 마귀의 종로로 통했는데 무슨 너희가 거룩하냐고 그런 말씀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18절과 19절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거룩한 백성인 것은 영이 거룩한 것이지 왜? 거룩하신 흡섭수의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너희 자신이 거룩한 건 아니다. 그것을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사사의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문제예요. 본문은 이 사사기 때문에 제대로 정립을 안 하면은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사사기는 뭐 불과 얼마 기록을 안 남겨놓고 뿐 아니라 사사기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일부러 지금 보시는 대로 광야 40년 또 뭐 사울 40년 이러면서 이 사사 시대는 약 45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사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본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을 전혀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사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냐? 사사는 지금 그 가나안 정복까지를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족속을 다 내쫓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사 전까지는 하나님이 100% 통치하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끝나서부터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는 하나님 통치의 결론이고 왕 통치의 서론이에요. 마치 침례 요한은 한 발은 구약이고 한 발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사가 바로 왕 통치의 서론이다. 예비한 거다. 근데 그냥 예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한 발은 하나님 통치, 한 발은 왕 통치. 제가 볼 때 이걸 전혀 그 사사기 신학이 없어요. 그냥 뭐 사사만 골치 아픈 때가 있었구나 그런 정도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창세기와 출애굽기 간격이 얼마예요? 약 400년입니다. 또 신약과 구약의 간격이 약 400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 사이 사사가 지금 얼마라고요? 400년이 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우습게 넘기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사사의 신학이 안 되면은 그분 이후는 전혀 왕의 신학, 왕 통치 신학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본문을 코의하시면서 이 450년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셨으면은
고민하셨으면 여기까지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사시대의 신학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사사시대라는 게 어떤 때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 후손이여 마귀의 종인 애굽의 종살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끌어내셔서 흡소스 브라키온 팔로 그러고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전히 끌어내셨지만 마음은 애굽에 잡혀 있는 사람을 40년 동안을 참으셨다고 본문을 번역했는데, 그러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 거예요. 모세오경을 준 겁니다. 맞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거냐? 사사시대는 완전히 자유의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40년 광야 다 지나고 이제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마치 무인도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지키고 살아라. 각자 도색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자꾸 그때는 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그걸 자꾸 강조해.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출애굽서 창세기서부터 가나안 정복과 지금 사사 시대는 뭐가 다르냐? 그 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는 뭐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내려서 통치하셨어요? 출애굽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 출애굽 시키신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고 구원하셨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는 지금 본문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했다고 안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해요. 다만 직접 하신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모세가 보이도록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 모세가 맨날 기도해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본문에 지금 사사강조법은 사사시대 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사사시대는 어떠냐? 너희들이 성경 가지고 알아서 지키고 살아봐. 근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뭐 미디안이든지 다른 사람한테 압제를 당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 그건 성경이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사 전례야. 사시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 이해되십니까? 사사를 보내시는 거야. 그럼 사사는 어떤 의미냐? 사사는 보이는 하나님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통치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이 일이 끝났다 그러면 사살 이제 끝나. 그러다가 또 고난당하다 기도하면 또 사살 보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 신학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신학은 어떤 거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건 성경 얘기고 실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체가 뭐냐? 사사야.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잖아. 사사를 부르시고. 그래서 기도원에게도 기도원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구원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통치하지 않아. 선지자는 그냥 말씀만 전하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크리노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통치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사는 그냥 필요할 때 임시로 그렇게 오는 거지 뭐 계속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기드온이든지 삼손이든지 사무엘이 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은 뭐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역사하셔서 구원하니까. 그 대신 보이도록 사사가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사기 보시면은 보통 널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왕을 구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 왕을 사무엘한테 구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왕을 구하냐면 아니 이제 사무엘 같으면 우리가 쫓겠는데 당신 아들들은 틀렸어.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왕을 좀 세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겁니다. 그럼 왕은 어떤 거냐? 왕은 육체 우선이요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들을 통치하게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게 아담 후손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 그때마다 그냥 또 기도해서 뭐 사사 버릴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왕은 세워지면 다른 나라처럼 자기들은 분별도 할 필요 없고 율법도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왕만 맹신하고 맹종하면 돼. 이해되세요? 금송아지를 구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다른 왕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뭐 누구 아들이 왕 되면 돼. 근데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왕을 세울 때뿐이 아니야. 아들이 예를컨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그냥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름을 부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인 왕이고 거기에 사사가 더해졌다 이거야. 기름이요 성령이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기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왕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한 것이라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정리해 드리려니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이 사울 왕 신학을 또 바로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도 그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과 틀려. 왕 같아.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그런 준수한 사람, 육적으로 준수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전깃줄인 사사가 합해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면서 동시에 사사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사울은 뭐가 문제냐? 사울은 이렇게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인 사울, 통치는 왕이야. 그건 왕이야. 그런데 전깃줄인 사무엘은 관념이다 이겁니다. 그래요. 뭐 사무엘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근데 잘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지가 드려. 아말렉 가서 그냥 다 멸해라. 그냥 잘 들어. 그런데 그건 관념이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학은 어떤 거냐? 사울은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인 사울의 동시에 사무엘이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육체 우선요 가시적 결과인 사울은 실제고 사무엘 전깃줄 성령은 관념인 거야. 그럼 다윗 왕은 어떠냐? 이제 다윗 왕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다윗 왕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는 다윗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전깃줄이야. 사무엘이에요. 기름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가 불을 갖다가 다윗 머리에 부으니까 다윗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통치하는 육체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는 왕이요 다윗입니다. 동시에 전깃줄이요 사무엘이요 기름이요 영도 그것도 실제야. 이해되세요?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사울 신학과 왕 신학과 다윗 왕 신학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정립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통치인 왕도 실제고 속에 사무엘도 실제고 이게 다윗인데 이런 다윗 왕을 하나님이 만나니까 이게 유리스코예요. 발견하고 깨닫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겁니다. 카타 까르디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까르디아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 까르디아는 무슨 마음이에요?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역사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원이 뭐예요? 천국 완성이야. 그 마음에 합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다. 카타는. 그 다음에 뜻은 델로스예요. 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뜻과 목자가 원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흡소스 8 브라키온 그런 사람으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행한대, 다. 그게 바로 다윗으로 설정해 놓으신 뭐예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데 주체가 영인. 다윗이 의로와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잘못 해석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가? 관점이 전혀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크리노, 이 사사의 신학을 이제 더 정립하셔야 메시아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뭐가 사사이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손을 잡고 끌어내셨다. 그 내려오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실체가 뭐예요? 사사예요. 따라서 사사는 영의 실체를 얘기해요. 아시겠죠? 영의 실체다 이겁니다. 하나 더, 사사는 예수 부활을 계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현하실 적마다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사는 매번 틀린 거야. 어느 때는 기드온, 어느 때는 입다, 어느 때는 전부 그때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왜요? 영의 실체를 계시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사가 왕과 결합된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는 왕을 예비한 것이다. 그럼 이제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것의 신학은 어떠냐면은 성령은 흡소스에 천국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신 그 실제가 뭐예요? 사사예요. 그 실제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부활이야. 영의 실체. 그걸 왜 그러냐? 지금 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무엘, 사사, 기름, 성령이 실체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그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거듭나면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임을. 그러느라고 부활하셔서 실체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다윗 왕신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이하에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냐? 그 점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완벽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인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약속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유대인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세주인을 누구 자손에서? 다윗 자손에. 그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건 뭐 이미 2000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게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본문에서 정립하면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예요. 완전한 이중체를 정립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체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다 그겁니다. 스페르마. 그럼 이 씨를 지금 올바로 정립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씨는 뭐냐면은 육체우선여 가셔 결과인 다윗 속에 선지자요 전깃줄이요 기름이요 성령. 그게 뭐예요? 씨죠.
그 중에서 씨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족보가 이어져 내오는데 무슨 족보예요? 본문에 보면 씨의 족보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얘기하고 내 씨에서,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번제로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씨로부터 스페르마, 그게 메시아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구약이고, 이제 침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증검다리인 예비자 침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게 지금 본문이다. 우선 회개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입니다. 정신, 제자, 이성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냐? 단일체로 믿고 있는 단일체는 죽이고 이성을 되찾아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성을 되찾는 거냐? 오늘 문맥대로 보면은 성경 코끼리 전체 성경으로 돌아가. 네? 아니 성경이 절대인 줄 알아.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에 Back to the Bible 코끼리로 뭐 어느 다리 하나 가지고 예전론이 맞네 뭐가, 그건 안 된다. 그게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뭘 정립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신정 통치, 사사, 왕정 통치. 그러면 지금까지 뭔지 명확하죠. 그건 뭐예요? 육우선인 그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왕, 육과 동시에 뭐예요? 주체인 스페르마, 전깃줄, 사사, 기름, 성령, 이해되시죠? 그것이 나무가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는 이것은 사실은 다윗 왕에서 다 정리된 걸 지금 침례 요한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정립해 주느냐, 이게 놀라운 거죠. 우선 이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번역된 것부터 잘못됐어. 이거 헬라어 원문은 프렐로입니다. 충만했을 때, 최고에 도달했을 때. 아니 마칠 때는 오히려 뭐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시는 것처럼 오실 그게 당신이 오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최고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메타 에르코마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 뒤에 온다는 거예요. 뒤에 온다는 말은 물리적 시간이죠. 영에는 앞뒤라는 게 안 통해. 그래 안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보이는 시간적 존재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다는 말은 예수는 뭐 누구래야 이제 메시아냐면, 메시아의 조건은 육체 우선자 가시적 결과는 양이어야 된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침례요한이 내 뒤에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해요. 전능자다 그죠. 하나님이다 그래요. 뭐가? 전깃줄이, 사사가, 선지자가, 영이. 그래서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냐? 유우설의 가시적 결과인 왕. 그게 만약에 사자여봐. 그러면 인간은 사울왕을 맹신하고 맹조 금송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는 양으로, 그리고 메시아인 속의 하나님은 사자로, 이게 지금 침례 요한이 증거한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영적인 거다. 물리적, 만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하면은 그것은 물리적 육적인 게 메시아가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누가 알아야 메시아가 돼야 되냐 하면은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는 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은 사무엘은 사자여야 된다. 여기 바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바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위해서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틀림없는 말이야. 그래야 돼.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맹신시키는 거죠. 아니, 사사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아는 사람 좀 만나본 적이 없어.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다 팔아먹는 거야. 예수 우상이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지금 선교의 첫 단추야. 이게 안 되고는 그 이하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성경 전체로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주님도 보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적 결과는 양해야 돼. 그래야 사자가 살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뒤로하는 건 뭐냐? 얼마나 내가 내 육을 죽이는 양이 되느냐. 그것을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건 전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예수는 양이에요. 그리고 요셉 족보는 사자인가요. 그 이중체다 이겁니다. 그 중에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한 양인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에 계신 사사요, 선지자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사자예요.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활로 실체를 다 사사로 계시한 대로 완벽하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있는 소원이시고 뜻이에요. 여러분, 전 본문을 정리하면서도
참 너무 놀랍고 너무나 완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을 그걸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실제로 영접해 주셔서 어차피 육체 사자인 사람 영이 사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주인으로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종말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요 아차 아니었으면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슬펐을까?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에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저희의 완악함을 아시겠사오니 종말 때 택하신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